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정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유부녀였는데 유부녀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큰 죄를 짓게 되지요. 그때 밧세바와의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다윗이 깨달음을 갖고요,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를 해요.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말씀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간음을 하는 죄를 저질렀죠. 밧세바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너가 다윗 왕의 잘못된 죄를 너가 그대로 지적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 왕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아본다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의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한 마리
마치 자식 같은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은 죽을 사람,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4배의 변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나단이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읽었는데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못된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나단의 용기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아주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인데 왕 앞에서 왕의 잘못을 탁 지적하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이 나단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잘못된 행동을 한 그 부자의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맡겨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죄를 저지릅니까? 어떻게 밧세바를 당신이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당신의 사랑하는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당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다윗의 정확한 죄를 지적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요 분명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지금 숨기고 있었던 죄를 지금 들킨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뭔가 핑계를 둘러대면서 그걸 감추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정말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나단 선지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단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괜히 찔러보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단이 하는 이야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다른 상황인데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맨 큰 아들은 암논인데 이 암논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암논이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의 수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그 왕의 자손들의 이제 그 자손들을 낳은 어머니들이 다양한데, 어찌 보면은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왕족, 일종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왕족이잖아요. 공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제들보다도 좀 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뭐 외적으로 잘생긴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왕족, 아버지도 왕족이고 어머니도 왕족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뭐 성골 진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더 이 남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하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상태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이인데 그런데 사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일종의 겁탈을 하는 거예요. 둘만에 있는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욕을 보이는 일을 이제 암논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고 욕을 보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암논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너무너무 정말 큰 상처를 받은 것이고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 압살롬 오라버니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거를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압살롬은 이 큰형 맏형 암논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다가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형 맏형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자기 장인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슬픔에 빠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잖아요. 그것이나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고 도망간 거나 다 같은 그런 맥락이잖아요. 결국 다윗 왕의 그 죄가 결국은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의 자손들 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장인 집으로 도망을 간 다음에 3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이 오지를 않는 거죠. 아무래도 뭐 형을 죽였으니까 왔다 가는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윗은 그 압살롬이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과 그 압살롬의 어떤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고자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작전을 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을 뽑아서 그 여인에게 일종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나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극이에요. 그 여자는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자는 과부인데 그가 자기의 이제 집안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드고아 여인이 나는 과부인데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만 남은 거예요. 큰아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동생을 죽인 형을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를 당장 데려다가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졸지에 잘못하다가는 자기 둘째 아들도 잃고 자기 큰아들도 잃게 된 거잖아요. 남편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는
이걸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해서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큰아들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이 그 과부에게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사무엘하 14장 13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과부는 형제가 싸우다가 동생이 죽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큰아들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 왕의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을 죽인 압살롬을 왜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누군가가 사주를 하고 시켜서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을 추궁해요. 누가 도대체 너에게 이런 걸 시켰느냐, 막 겁을 주면서 추궁을 하니까 그 여인이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나한테 시켜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불러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령관 같은 장군인데 신뢰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요압을 불러서 요압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싶은데 자기 큰아들을 죽인 아들을 자기가 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나서서 그 일들을 하게 하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좀 열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 요압을 시켜서 그러면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뭔가 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 마음, 압살롬을 용서하기 힘들었던 마음,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한 막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압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화해를 할 수 없는 막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가 양보해, 너가 먼저 화해를 해, 이렇게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화해하라고 권면하고 도움을 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압살롬과 화해를 해라, 압살롬을 용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요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속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인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용서해서 압살롬을 이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압살롬이 무서운 계략을 꾸미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그런 꿈을 품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재판의 문제가 있으면 다 왕에게로 와서 왕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압살롬이 중간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막 선의를 베푸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막 인심을 쓰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4년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지금 다윗 왕인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데,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 압살롬이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했고 많은 지지자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당하기도 어렵고,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아들하고 싸우는 것도 되게 우습잖아요. 아들을 죽이는 것도 문제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피해버립니다.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싸웠다가는 이건 서로가 다 패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을 피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여기저기로 도망을 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사울 왕과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아들에서 왕이 나온 게 아니라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계보에서 다윗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족이라고 한다면 다윗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좀 도망을 가는 상황을 보면서 막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요. 다윗을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심지어는 막 돌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정말 무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너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다윗에게 정말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다윗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걸 참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에 수루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장군인데, 이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그 시므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제가 쳐오겠습니다. 목을 베겠습니다. 정말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의 참 이 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시므이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라. 그거는 시므이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킨 것이니까 시므이를 미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다윗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시므이가 자기에게 정말 못된 말을 하고 자기를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다윗이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화를 당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이 아들들 간에 서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그게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거 아니라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막 욕을 할 때 그게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놔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윗이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가서 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모욕하는, 왕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왕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참고 견디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막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견디어내는 다윗.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다윗이 생각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을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지만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편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참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뭔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마땅히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동요하고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단이 말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다윗. 또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도 요압이 한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시킨 거구나. 용서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잖아요. 시므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막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고, 그래서 다윗이 또 그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하면서 또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오늘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